그렇게 보물을 땅에다가 쌓으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좀과 동록이 그것들을, 그러니까 아파니조가 밝게 비치지 못하게 흐릿하게 만든다, 불투명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못 보게 만들다, 이런 뜻. 좀과 동록이. 동록은 뭐예요? 동에 녹이 서는 건가요? 그런 말 아닙니다. 이사야서로 가면 좀에 의해 파괴되는 이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7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자,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죠. 하나님이 의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네 밖에 돌비의 율법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내 율법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회방은 항상 말을 깨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고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은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 즉 진리를 신비에 새긴 자들의 대척점에서 그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좀에게 먹힐 자라고 하죠. 그들이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마음에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는 그 밖에 돌비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들은 좀에게 먹힌다 그래요. 그들의 옷은 의의 겉옷이 되지 못한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옷은 반드시 좀에게 먹혀서 파괴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벌거벗은 자들인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옷을 해입기는 했는데 좀이 먹어 그들의 부끄러움이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아. 해입긴 해입었는데 엉터리 옷인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좀이라는 게, 여러분 집에 좀약 많이 걸어 놓으시죠? 좀이라는 게요, 자기 집을 뭘로 짓는지 아십니까? 자기 배설물로 짓습니다. 자기가 살 집을 자기 배설물로 줘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부려 행한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이게 분리하다,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든지 주면 분리해, 둘로 나누어. 뭐든지 주면 흩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로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게 이 세상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에너지를 만들 때 핵 분열을 하죠. 그러면 핵 폐기물, 쓰레기가 쌓입니다. 배설물이에요. 근데요, 태양은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핵 융합을 하죠. 거긴 쓰레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양이 일초에 400만 톤씩 없어지거든요. 죽어요. 근데 핵 융합은 쓰레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커져요. 그만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태양으로 먹어버려요. 먹어서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태양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죽어가면서 죽어지는데 더 커져요. 이게 하나가 되는 융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근데 세상은 항상 분열을 하면 그 분열은 늘 배설물과 쓰레기를 배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이 점점 커지면 수, 금, 지 세 번째네. 우리가 점점 먹어 들어와서 곧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12시가 끝이라면, 우주의 끝이라면 지금이 11시 36분 정도 돼 있대요. 이제 그것이 수성, 금성 먹고 우리한테 좀 더 가까이 오면 여기는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불로 심판받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게 뭐든지 분열해 보는 걸 바리새라 그래요. 바리새인. 근데 거기에 모음만, 히브리어는 모음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모음만 페레쉬로 바꾸면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괜히 배설물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주의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한 그것들은 모든 걸 이렇게 분리하고 흩어버리는 배설물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갈 천국을,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똥으로 짓고 있던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란 말이 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들로 자기들의 집을, 자기들의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그들을 부자라고 한다 그랬죠. 무슨 부자? 땅의 부자. 다른 말로 똥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요. 페레시. 똥의 성전. 좀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똥으로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그렇다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좀이 먹어서 파괴해버릴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예로의 그 참여라는 그 진리의 텍스트로 보지 못하고 표피적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똥으로 자기의 천국을 덕지덕지 건설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들이 부자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러한 부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 나오면 팍팍 지워버리지. 왜냐면 아무리 봐도 그 얘기거든. 부자들아, 너희들은 이제 고생하게 될 거야. 울고 통곡해.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지금까지 말한 그런 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은 것이고 너희의 옷은 좀 먹은 거다. 그 너희의 금과 은은 뭐예요? 너희가 만든 성전의 재료들이죠. 금과 은은 녹이 쓴 거고, 여기서 녹이라는 이 단어는 독이라는 뜻이에요. 녹 쓸 때 그 독이 아니라 뱀독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온, 뱀독.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여기 증거라는 말이 이게 십계명이에요. 말투리온이거든요. 너희들이 지킨다는 그 율법, 그 계명은 너희들에게 독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먹는 거야. 그게 썩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자, 그리고 동록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 브로시스는 그냥 고기, 음식, 먹음 이런 뜻이에요. 구리에 뭐 생기는 녹이 아니라 고기란 뜻이에요. 먹음. 그 유월절 식사를 가리키는 것임과 동시에 율법으로 먹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 고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시면서 저녁의 양식이다. 이렇게 아침의 양식이 아니라 저녁의 양식이야. 이렇게 놓고 그게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녁의 양식은 광야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먹고 나왔으면 무교병, 떡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면 그게 브로시스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멸망이다 이런 말이죠.